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강합니다. 그냥 고집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앞에 똥자를 붙였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똥고집. 사람은 누구나가 일정한 고집을 가지고 살죠. 저도 한 고집합니다. 근데 고집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버티는 끈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나는 이렇게 하리라 하는 믿음의 고집은 정말 필요한 덕목입니다. 문제는 방향성이죠. 방향성. 하나님의 뜻보다 내 스스로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높여서 꺾지 않고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을 일명 똥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똥고집 부리다가 완전히 폭삭망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아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이웨이를 달려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영적 똥고집에 매여 있구나 생각하시고 그 고집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꺾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고집. 또 하나는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고집. 그리고 끝까지 결국은 버티다가 무너지는 그런 이 고집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교해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들으려 하지 않는 똥고집.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게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애굽 땅에 유다 사람이 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만류했건만 결국은 고집을 부리고 애굽 땅으로 가서 믹돌,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 지방에 흩어져 사네요. 자,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애굽의 믹돌, 다바네스와 놉 이런 지역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과 다른 점이 뭐예요? 땅은 똑같은 땅이지만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은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가시고 은혜 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개미 새끼 하나 들어오지 못해요. 머리털락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대요? 그 땅이 다 폐허가 되었다. 그것을 너희 두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눈으로 봤어요.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결국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서 사람 한 명 다니지 않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지금 홍콩 뉴스를 틀으면 계속 이 뉴스가 나와요. 홍콩 화재 사건. 엉터리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거푸짐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철로 하잖아요. 그 어떻게 막대기로 그 대나무로다가 그거를 그 잘 사는 나라가 거기 담배 피다가 어떻게 붙었는지 호록 다 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잖아요, 여러분. 저 화재로 무려 지금 현재 159명이 죽었어요. 불타서 79명이 지금 중내산해합니다. 또 인도네시아 홍수 때문에 어때요 지금?
그냥 모든 게 당연히 다 쓸려가 버려요. 다 그냥. 예, 완전히 이게 범람이 될 뿐만 아니고 이게 나무와 등걸과 함께 해가지고 진흙이 이 동네를 완전히 덮쳐가지고 내 집이 어디 있었나 이렇게 가늠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폐허가 되었습니다. 저 홍수로 인해서 현재 900명 가량이 죽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오늘 본문이 똑같아요. 원래 예루살렘과 유다는 절대로 저런 재앙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근데 일어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똥꼬집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왕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 고집을 꺾고 왕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마귀를 섬기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을 걸어가리라. 이게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흔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삶이 황폐가 되고 메마르고 가슴이 쩍쩍 갈라지는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이는 왜냐하면 너희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자꾸만 가서 섬기고 악행을 자꾸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들이 악행을 했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불러내셔요.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너희 절대로 복이 되지 않아. 돌아와라, 회개하라, 예배 자리로 나오거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4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하나님의 모든 종을 다 동원해요. 단임 목사도 보내고, 구역장도 보내고, 목장도 보내고, 마을장도 보내고, 또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 끊임없이 장로님도 보내고, 안수집사님 보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언더라인 좀 하세요. 끊임없이 보내요.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가증한 일을 좀 행하지 마라. 제발 좀 돌아서라. 따라합시다. 돌아서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좀 돌아서야죠. 좀 쳐다라도 봐야죠. 이렇게 쳐다라 뭐라고요? 이렇게 쳐다라도 봐야 되는데 누가 짓냐? 자 5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보내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다른 신들 우상에 절을 하면서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결국은 이 결과를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자 시작.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분노의 문이 딱 열리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설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실 같은 어둠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앞이 캄캄해요. 그거는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지구에 태양을 지구가 이렇게 휘 돌면서 전혀 우리나라 이 지역이 이 태양을 등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 어두운 거예요. 실 같은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지구가 계속 돌잖아요. 이 돌면서 빛이 조금이라도 그 태양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어둠은 절대로 그 앞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일컬어 빛이라고 그래요. 빛. 하나님은 빛이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을 가지고, 우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교회 좀 다녀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지구 밖으로 휙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봐봐요. 저는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구가 도는 겁니다. 어쨌든 태양이 떠오르는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켜본 날이 많아요. 제가 강릉에서 근무를 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새벽에 근무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막 이 불끈 물다가 진짜 막 바닷물이 끓다가 이게 조그마니까 뿅 하고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이게 그건 빛이 그렇게 없지만 어쨌든 그걸 여명이라고 하죠.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가 빛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어둠은 쫙 사라지는 거예요. 뭐 가라 마라 할 게 없어. 우리가 죄 덩어리들인데 하나님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빵 나고 떨어집니다.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이 너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니라. 근데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에 교회 안에 교통순경이 많대요. 옆 사람들 이렇게 슬쩍 한번 보세요. 혹시 순경인지 아닌지. 교통순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쭉 가면은 아멘 해가지고 그건 나한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계속 교통 정리하고 나한테 오는 말씀은 음써. 우리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틀고 가면은 안내 잘 해주잖아요. 500m에서 우회전입니다. 300m에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아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휙 지나가면 뭐라 그래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대로 진행하시면 멀리 돌아가게 됩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휙 지나가잖아요. 경로를 재탐색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멀리 돌아간다. 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마이웨이를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팍 전복사고가 나는 거예요. 위험하단 말이죠. 위험해. 저기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동물원 같은 데 사건이 종종 일어나요. 맹수들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워닝 표시를, 시그널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경고, 절대로 접근 금지, 이 동물을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오. 그럼 이제 멀리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꼭 짱 같은 놈이 하나 있어요. 술 좀 이렇게 탁 알딸딸 해가지고 막 괜히 막, 야, 네가 호랭이야, 네가? 자식이 뭐 이렇게 호랭이가 뭐 그래? 그 잠이나 자고 막 있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렇게 또 넘어가지고 또 간다. 또 거기 가가지고 막 흔들어요. 막 철창을 막, 야, 나봐. 그게 촘촘하거든요. 이렇게 촘촘해. 근데 그 촘촘한 사이로 이 자다가 이게 하도 시끄러우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발톱으로 이렇게 탁 걸면은요, 그냥 끌어당기는데 못 빠져나가요. 결국은 팔을 잘라 먹더라고요.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이리로 가면 위험해, 경고, 워닝 시그널을 끊임없이 주는데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질주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음이 울리실 때 우리 한번 브레이크를 잡는 순종의 미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똥꼬집이 있어요, 이들에게.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이후서부터. 자,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져서 황무지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자, 7절에서 10절까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언더라인 합시다. 7절 중간에 너희가 어찌하여, 8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뭐 내용은 차선치기라도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랬어? 좀 잘 좀 하지. 왜 그랬어? 결국은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니? 왜 그랬어? 소 잃고 뭘 고쳐요? 소가 음써.
가보니까 이 소 없어졌네. 아이고, 이 외양간을 열심히 고쳐. 그 소 어디 갔어요? 잊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짱 같은 사람이에요? 소가 있을 때 잘 방비도 하고, 두엄도 잘 쳐주고, 그렇게 단도리를 해야 되는데 소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뚝딱거리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너희 남자 여자 젖먹이 다 멸자려 남는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끊임없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 이제 볼펜을 좀 하나 가지시고 이들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자, 한번 표시합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자, 저를 일단 한번 보시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는 본래 어떤 땅이냐면은 은혜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이에요. 아멘. 다시, 자, 유대 땅은 어떤 땅이냐?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내시는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땅이에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여기에요, 여기. 교회. 여러분 심정. 그런데 그 거리에서 뭘 우리가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행한 너희의 조상들이 뭐냐면은 조상들의 악행, 유다 왕들의 악행, 왕들의 악행, 너희의 악행, 너희 아내들의 악행. 좀 남편이 악행을 하면 부인이라도 여보 그러지 마. 왕이 악행하면은 그 왕비라도 당신 이러다가 나라 망해 해야 할 텐데 다 꿍짝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 한 절 속에요, 악행이 몇 번 나옵니까? 58, 18, 28, 08 막 이 몇 번이에요 도대체 몇 번? 악행. 왜 이러느냐? 10절에 답이 나와 있네요. 거기 몇 가지 답이 있는데 보세요. 첫째는 그들이 오늘날까지, 자, 나라 망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정신을 차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율법과 말씀을 계속 북북 찢어버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면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찢어버리고 가요. 마이웨이를 건단 말이에요. 마이웨이. 이게 뭡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한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에 이들의 고집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버티기 똥고집.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 버티는 이 고집은 결국 스스로 멸망을 불러옵니다. 방서질 세 번째로 넘어가시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버티는 똥고집, 결국 스스로 멸망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둠이 밀려오고,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어둠이 밀려올 수가 없어요. 그냥 보내버려.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둠이 뭐예요? 질병, 가난, 고통,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찌들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풍요로운 하나님인데, 없는 게 없는, 샬롬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인사가 샬롬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살자 우리. 아멘이죠. 그게 샬롬이에요. 예수님은 샬롬의 왕이에요. 아니, 뭔가 이게 부족한데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게 평안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족함이 너무 많잖아요. 다 부족해. 어둠을 아주 그냥 짐보따리로 끌고 살아요. 자, 왜 그런가? 끝까지 버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내 귓전을 때리는데 끝까지 버티자 하는 사람들 결국 좋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자, 어떻게 안 좋은지 봅시다. 어떻게 안 좋은지.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자, 얼굴을 향한다.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이렇게 비추면은 내 안에 이 어둠이 있으면은 그냥 혹성 탈출한다니까. 그냥 넋이라도 있고 없고예요. 그대로 그냥 뻥 나가 떨어집니다. 지금 기쁨의 얼굴이 아니에요. 웃는 얼굴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판의 얼굴이에요.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12절, 중요한 단어가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뭐 한다면, 동그라미 해가지고 별표로 한 5개 해놔요. 고집 부리면.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오늘 힌트를 얻어가지고 똥꼬집 제목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을 부린다면, 자, 그러면 나의 애굽이 어딘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없이 즐기겠다고 하는 그 장소예요. 예배보다 더 좋은 곳, 거기가 애굽입니다. 분명히 오후 예배 드려요. 여러분, 여기 오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거기가 애굽이라니까. 그렇게 고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 박수 쳐 주신다? 아니에요. 처단하시겠대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 오준영 목사의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지고 칼과 기근이 뭡니까? 굶어 죽는 겁니다. 칼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오는 공격이에요. 칼에 맞고, 기근은 내부적으로 맞고, 결국은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함께 죽어서 놀림거리, 조롱과 수치거리가 될 거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이유가 뭐라고요? 똥꼬집. 자,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오늘 그 똥꼬집 좀 꺾고 갑시다. 시작.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좋아하면 못 돌아와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힌트가 있어요.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다. 아하!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쳐야 돼요. 거기서 빨리 도망쳐야 돼. 좋은 말 할 때, 술집에서 도망치고, 예배 시간에 골프장에서, 당구장에서, 낚시터에서, 하여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곳에서 도망치세요. 그리고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와야죠. 여러분, 예배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라요. 도망쳐 오는 자는 살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 오늘 결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집을 내려놓을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 이 똥꼬집을 꺾을 때,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처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이 나를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정말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옳은 줄 알고 고집을 부렸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 고집을 오늘 꺾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꺾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를 디밀어 주시고 그 믿음의 행보가 지켜지게 해 주십시오.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짝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교회를 나가는 순간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살아온 족적을 남겼는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셔요. 끊임없이 부르셔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귀를 막고 똥꼬집 부리면 결말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은혜가 회복될 것이고 모든 푸르름이, 여러분 이 성전 뜰에서 나가는 그러한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뱃싹 마른 곳이 전부 다 푸르름으로, 나무로, 과일나무로 그냥 다 죽은 들판들이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남편 자녀들의 빛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